이게 이제 인쇄술 이전의 시대에 그런 필사본들의 변이 등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바르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작업들을 해서 결과물들이 생긴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히메네스, 스페인의 주교였고요. 사람들이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그러나 핵심적으로 이름으로 보통 부르는 것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히메네스라. 이 사람의 매우 중요한 헌신은 뭐냐면 여러 번역어를 사용한 성경 편집,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 그 가운데 라틴어로 된 성경 해가지고 3개, 그 이상도 할 수 있겠죠. 해서 그런 성경을 발간해서 보급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인쇄술이 어느 정도 활용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획기적인 그런 구상들을 통해서 성경 발간에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 성경을 한 지면에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식을 폴리글로트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폴리글로트. 히메네스는 그런 일을 한 인물로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소개할 사람은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도 소개가 될 만큼 르네상스 시절에 인문학에 매우 역할을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만은 이 성경에서도 이 에라스무스의 또 활약이 있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을 발행했습니다. 그것은 1516년에 그 일을 했고, 이것은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흔히 말하는 개정판을 만들어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일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개정판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필사들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이것들을 남기기 위한 그런 헌신들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성경을 볼수록 그런 변이들이 발견되고 그 변이들을 분명히 숙고해가지고 바르게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작업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통해서 그의 뭐 제자라고 할까요? 나온 사람이 틴들입니다. 틴데일이라고도 이름하는데 틴드. 신약 성경의 90% 가까이를 킹 제임스에 이어갔습니다. 이 틴들의 그 에라스무스, 틴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이들의 성경 그 연구가 킹 제임스 버전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 틴들의 성경은 틴들이 킹 제임스 성경에 90% 가까이 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지대한 거죠. 또 계속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서 또 성경에 발전된 그런 상황을 보이는 것이 커버데일입니다. 틴들을 도와서 함께 일을 했는데 이 커버데일을 통해서 그레이트 바이블이 나왔습니다. 이 그레이트 바이블은 그냥 위대한 바이블이라 뭐 그런 의미보다는 큽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 뭐 어느 규격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40, 30 굉장히 큰 거죠. 이게 펼쳐놓으면 굉장히 큽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0cm, 40cm 정도 되는 그런 성경이에요. 굉장히 크죠. 저도 뭐 어느 외국에 가서 도서관을 이렇게 방문해서 좀 본 적이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비치해 놓은 것 중에 아주 눈여겨봤던 것이 거기에 Great 바이블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라고는 다르죠. 근데 그 나라에서 하여튼 성경을 그렇게 발간을 한 겁니다. 그게 몇 개가 발간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그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가지고 가보니까 어이구 이런 성경도 사람들이 활용을 했나? 뭐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비치해 놓고 가서 읽는 그런 형식이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 그레이트 바이블이라는 건 큰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네바 성경은 칼빈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문 비평주의 역사에 보면 이제 시대적인 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 공인본이라고 하는 것의 발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본이라고 하는 것은 received text를 말하는데 이거는 아마 RT라는 약자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라틴어로 이 말을 표현해 보면 TR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received text에서 RT라고 이렇게 줄여 약칭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공인본이 발전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에스티에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어 신학 성경을
대한 4개의 개정판을 만들었고요. 이 사람이 한 헬라어 신학성경 4개의 개정판이 있고, 이 사람이 중요한 업적이라고 말한다면 절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그런 시대는 16세기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장은 우리가 장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은 언제 나누어졌을까? 절은 이제 이때 나누어졌고, 장은 여기 보면 참고로 장의 구분은 1228년입니다. 1228년경에 장이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절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미 앞에서도 공부를 약간 했습니다만은, 원래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어떤 책들은 다 같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가진 12개의 대언서 혹은 예언서는 각각으로 이렇게 나눠져 우리한테는 있지만,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한 책이었거든요. 그게 언젠가 각각으로 나누어졌겠죠. 또 성경은 원래 쓰여져 있는 성경은 장절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쭉 이어서 썼습니다. 당연히 초기에 그런 필사를 할 때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재료가 있다면 그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여백이 없이 필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장은 13세기 초중엽 정도, 그리고 절은 여기서 본 것처럼 16세기나 와서 절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자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 연구에 많은 힘을 쏟았는데, 9개의 신약 성경의 개정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스데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강의에서 주로 사용하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이 성경은 제임스 1세 왕이 햄프턴 궁전 회의에서 성경을 만들도록,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모두가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들도록 명령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1604년에 공포를 하고 1611년쯤에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킹 제임스 이 성경이 또
과정을 거쳐가지고 딱 영국에서는, 이 영국 왕이잖아요. 영국에서는 이 킹 제임스가 공인본으로서 인정을 받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인물은 보나벤처입니다. 보나벤처 그리고 엘자비 두 사람이 스테반 원본을 기초로 해서 1624년에서 1678년 동안에 신약성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7개의 개정판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33년 개정판의 서문에서 완전히 더 이상 이 성경은 개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공인된 것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킹 제임스 1세 왕이 명령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든 거는 1611년경에 됐지만 그것들을 보완해서 더 확실하게 한 뒤에 1633년의 개정판의 서문에다가 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정이 필요 없을 만큼,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결된 성경으로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인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Textus Receptus라, 영어로는 Received Text라고 바뀌죠. 그래서 라틴어로 봤을 때는 이 공인본을 약자로 TR이라고 쓰는가 하면 영어로는 RT라고 그렇게 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인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한쪽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런 변이들을 통해서 계속 비평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비평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또 사람들이 이 비평주의, 비평 본문의 발전을 꾀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 이 현존하는 이 시대에도 이 비평 본문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몇 사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센도르프, 사람은 헬라어 신약 성경을 8개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개정하고 또 살펴서 또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고 뭐 이래 해서 8개의 개정판을 만들었고,
당시에 알려진 변이 독본, 즉 이 변이 독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내가 계속 변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변이가 있는 그러한 사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필사본이라든지 번역본이라든지 교부본, 교부본문 등에서 그런 변이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비평 도구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 하는 겁니다. 많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마땅히 그런 소스로 어디에서 어떤 필사본에서 그 성경에 나왔나를 우리가 따져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볼 것인데 어쨌든 비평 본문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센돌프 다음에 사람으로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뭐 그리 오래전의 인물은 아닙니다. 벌써 19세기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두 권짜리 개정판으로 된 신약 성경의 비평 본문을 보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평적인 그런 관점으로 성경 본문을 살펴봤는지 두 권에 걸친 분량의 그런 성경을 비평한 그런 성경을 보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는 바로 그 사본들이 네 개의 다른 어떤 그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개의 다른 분류가. 그래서 분류한 것이 뉴트럴,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안, 웨스턴, 시리안. 아마 지역을 중심으로 그 부류를 좀 나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부류가 지금에 와서는 약간의 명칭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이 네 개의 부류의 어떤 부류 구분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뒤에 이제 그 비교해서 한 도표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웨스트코트나 호르트는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사람은 이버하드 네슬과 어인 네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어인이 아들이 됩니다. 여기에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는 편집자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커트 알랜드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이 또 본문 비평에 열심을 내는 그런 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그 계보로 이어서 본다면 1979년도에 26번째의 개정판으로 United Bible Society
약자로는 UBS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번역 편집 연합체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또한 성경을 발행했다는 그런 것이 이 세 사람의 인물들의 계보로 나타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부류로 나누었던 그 지역이 왼쪽 칼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왼쪽 칼럼에 뉴트럴,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안, 그 다음에 웨스턴, 시리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뉴트럴이 뭐가 됐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후에 지금 여기서는 스트리크라고 하는 사람의 뭐라 그럴까, 관찰? 이 사람의 견해로 봤을 때는 아까 이 네 분류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웨스트콧 호르트라는 사람이 이 왼쪽 칼럼에 있는 네 부류를 했는데, 스트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뉴트럴은 알렉산드리안이 되었고, 알렉산드리안은 카이사리안이 됐고, 이게 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웨스턴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리안이 became 뭐가 됐다고요? 비잔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금 분류를 가장 지금 현 시대하고 가까운 스트리크의 의견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이 중에 두 개만 활발하게 활동을 해갑니다. 두 개는 거의 무시될 만큼 취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말하면 알렉산드리안하고 비잔틴의 필사본 부류만 이제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주된 내용으로 공부를 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필사본이, 물론 이 필사본의 이 내용을 다루는 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국한되어 합니다. 구약 성경은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유일한 하나의 텍스트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물론 그것도 뭐 어떤 비평적인 그런 관점에서 뭐 사본이 좀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건 일단 논외로 하고,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한 필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용하는 부류는 오른쪽에 있는 스트리크의 견해를 일단 염두에 두고, 그 중에 4개 중에 2개만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